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무간의 죄악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일단 제목을 좀 써볼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해요. 복음이면 된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의 이유라는 제목이 정말 복음이면 됩니까? 정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맞습니까? 진짜 완전 복음이라면 모든 문제 끝이 맞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고 이번 주에 확인하는 은혜와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랩런트들을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시험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해요. 이 압박감과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는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뭘 느꼈냐,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계속 올렸죠. 총재배 777 축구 대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 누구시죠? 류광수 목사님이세요. 총재배라는 거는 류광수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상금을 걸어서 학교 협의회에서 축구 대회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 다 지금 신청을 했어요. 임마누엘 부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만 신청을 못했어요. 숫자가 안 돼서. 중고등부 다 합치면 300명이거든요. 남자애들 150명이에요. 150명 중에 지금 10명을 못 구했어. 내가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일단 우리 남자애들이 좀 애견스럽다. 축구를 싫어하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친구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 같고, 세 번째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압박과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진짜로 뭡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공부할 때다.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도 말씀하시겠죠. 지금이 공부해야 될 시기야. 지금 해놔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어. 학교도 학원도.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니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착하고 효자 효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 말씀 듣고 학원 선생님 말씀 듣고 그렇게 공부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시달리고 눌리고 불안해합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게 환경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 문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불안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서 학업에 승리해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가 불안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 떠난 이후로. 그러니 모든 게 사실상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초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는 거의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청소년 시기 때 학업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앞에 만나면서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늘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늘 염려가 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면 끝날 것 같나요? 그 다음에는 취업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근원이 안 바뀌면 계속 이 속에서 살아가요. 주말에 친구들은 학원 가는데 나는 교회 오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경쟁을 나는 이겨내야 되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미묘한 여러분 깊은 곳에 혹시 뭔가가 평안하지 않고 혹시 이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복음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상태가 이쪽으로 가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거 6년 내내 굉장히 괴롭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전교 1등한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냐고. 그 1등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원적인 상태가 불안한 상태로 계속 가요.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눈에 드러난 문제 때문에 오는 불안이 아니에요. 공부가 학업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원래 불안한 우리가 학업을 만난 겁니다. 원래 두려워했던 내 영적인 상태가 학업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서 표출이 된 거예요.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게임에 집착하고 빠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게임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술이 웬수야, 게임이 문제야, 마약을 없애야 돼. 그 마약을 없애면 이 사람이 과연 중독의 문제가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게임을 만난 거예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렘넌트가 게임을 만나니까 빠진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게임을 끊으면 뭐로 가죠? 술로 가거나 마약으로 가거나 다른 거에 집착하고 중독돼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 속에 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본 바울의 다른 표현이에요. 의인은 험난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얘기를 해요.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죄.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사단이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불안과 두려움, 염려, 질병,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좋은 감정 말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감정, 그런 감정이 원래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스트레스, 노이로제 없었어요. 울렁증 막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언제 생겼죠?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0절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내가 벗었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고 육신적으로만 밝아져서 내 육신적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학업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 우리 부모님과 내 관계가 너무 어려워, 육신적인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뭘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끊임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상태가 원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공부라는 걸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어. 돈이 없는 가난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거지, 근본적인 상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이거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직 젊으니까 많은 꿈을 꾸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진짜 이쁘고 쭉쭉빵빵한 여자애들은 항상 마음속에 차은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00억 가질래, 차은우 가질래, 차은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인생이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나는 왜 안 되지? 분노와 좌절이 나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미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불행하다고 느껴요. 원래 인간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로 행복했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행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지니까 힘들고 그런 게 없었어요.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영적인 근본 상태가 이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또 함정과 틀을 만들어 놨냐? 창세기 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 육신이 됐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힘든데 왜 힘든지를 몰라요. 그냥 무조건 힘든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힘든 건데 이유가 없어요. 물론 조건이 있죠. 그런데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에 뭐가 자꾸만 많아지죠? 껍데기로 포장된 행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은 차가 있으면, 여러분 카페 가면 맛있는 음식 딱 찍어갖고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저 바다에 막 노을이 막 지면서 앞에 랍스터가 있고 이런 거 막 찍어서 올리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거 전부 다 이루는데도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강아지들은 주인이 밥 잘 주고 사랑 잘 주면 잘 살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멋있는 남자, 이쁜 여자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좋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 시간은 좋아요.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차, 좋은 남자들 좋아하니까 벤츠, 벤틀리, 마이바흐 이런 거 타고 뚜껑 열리는 차 딱 타면서 제주도 그 해안도로에 그 금발 미녀를 딱 옆에 태우고 막 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자살한다고요.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적인 걸로 계속 갖다 붓는데 소금을 퍼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사단이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모르도록 끌고 가요.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옵니다. 이유가 없어. 그냥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만든 방법과 법칙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앞서갈 거야. 나는 저 사람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실체가 없다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세상과 사람들이 지금 조금 고생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6년만 참고 조금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죄송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속이고 여러분을 끌고 다녀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오늘부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업 잘 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계속 눌리고 불안하고 힘든 그 공부를 6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그건가요? 내 것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이 함정에 여러분을 몰아넣고 이유도 모른 채로 여기로 끌고 간다고요. 이걸 이번 주에 깨트리는 애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거대한 문화와 분위기와 흐름을 내가 거스러 올라갈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유일하고도 영원한 답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중에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이 있고 반대로 끊임없이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죄의 법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 다 믿어. 그런데 나는 지금 안 되는구나. 그 고백을 해요.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걸 느낍니다. 아는데 모르겠고 믿는데 안 돼요. 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네, 특히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요 렘넌트 시기에는 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인생 망했다.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이 흐름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25절 끝나고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포인트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상관없어.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는 이거 한 방에 깨트리신 분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이 사단의 함정을 한 방에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축복 전부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있는지만 확인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맞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걸 마음의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내가 노력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2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불안,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이거 알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그 은혜와 축복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이해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못 꺼내요. 왜 그렇죠? 이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은 얘기했어요. 이 복음으로 모든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영접하는 믿음이었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집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우리 이석원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는데, 야, 저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도한 게 있어요. 이 복음이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고3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났대요.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이 돼서 계속 우셨대. 그런데 주일에는 그렇게 은혜 받지만 평일에 집으로 돌아가면 옛날의 나라, 불신자 상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게임하고 욕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만 했냐? 매일 밤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묵상했대요. 어떨 때는 10분, 어떨 때는 1시간. 이 구원의 축복과 그 구원의 능력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시달리던 내가 사모늘이 되기 시작을 하고 너무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저는 알거든요. 저보다 조금 목사님이 어린데 제가 대학교 한 군대 제대하고 왔을 때 이석원 목사님이 이제 저희 대학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또래 랩런트들이 그 강남에 가면 구룡마을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그 판자촌 구룡마을 마지막 남은 거기에 무너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때 이성훈 목사님이랑 뭐 김영준 목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이 목사님이 랩넌트 때 매일 구원의 길 묵상한 거예요. 뭘 했죠? 이 속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거예요. 드디어 자기 안에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하냐? 복음이 나를 이기더라. 너무너무 안 되는 나, 시달리는 나, 무너지는 나, 그런 내가 내 안에 너무 강력한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이 그런 나를 이기더라.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죠.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35절,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당시에 예수 믿었던 많은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를 겪었던 겁니다. 핍박과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안 하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복음으로 완전 정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도저히 안 되어지는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속에 숨겨져 있는 정신과 영적인 문제,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냐, 내 영적인 상태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38절부터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관의 제왕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세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뭐가 우리에게 올까요?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이길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학업하고 달란트 찾고 미래를 준비하고 현장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 복음이 필요한 나의 땅끝이 어디냐? 바울은 이 땅끝을 로마로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죠?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복음이면 모든 게 살아나요.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정,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에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가 있는 학교, 그곳에 복음이 필요해요. 또 어디에 복음이 필요한가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지금 복음과 이 복음 증거할 전도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복음 되도록 이번 주에 짧게라도 묵상하세요. 그리고 우리 앞서서 성경 필사 영상 봤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숙제를 내드리자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 한 번이라도 천천히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읊조려도 괜찮아요.
근데 빨리 하지 말고 숙제로 하지 말고 내 영혼과 영적 상태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평안을 얻으시고요, 근본적인 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으셔서 여러분의 학업과 미래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인 불안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늘 거하게 하시며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평안을 가지고 학업과 삶과 모든 것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 성취를 보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